하시면 알 수가 Recording in progress. 없어요. 자, 오늘 율법이냐 약속이냐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원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후딱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는 앞에서는 믿음이냐 행위냐라면 오늘은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런 주제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무엇보다 우선하며 우월함을 이해할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하며 우월함을 이해하는 것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의를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근데 그 믿음으로 얻는 게 훨씬 우선된 약속이고 우월한 약속이다.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흐름이고요. 두 번째, 뭐의 한계? 율법의 한계와 본래의 목적, 율법의 참된 목적으로 썼죠. 예, 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 뭐냐면은 초등교사인데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뭐라고요? 참된 목적인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키라고 좋죠? 근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알거든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인격에게 갈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율법을 공부하는 목적이죠. 달리 말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아들의 새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의 영광과 자유를 경험하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이 세 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앞에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요. 아까 배웠죠? 1절부터 5절은 핵심이 뭐라고요? 경험을 가지고 야, 생각해봐. 너희가 구원을 뭐로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잖아. 성령을 받아서 한 거잖아. 행위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했고요. 6절부터 9절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죠. 아브라함을 봐봐. 뭐로 의롭게 됐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1번은 뭔지 아시죠? 듣고 믿음. 2번은 믿음. 3번 십자가로 논쟁했죠? 근데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우리를 승리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오늘 15절, 29절 읽는 그 앞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통합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앞에하고 상관없이 막 웃거든요. 이게 나눠서 읽어요. 시트콤도 아닌데. 시트콤은 앞에 거 몰라도 이거만 봐도 막 웃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대하드라마. 그래서 앞에 흐름을 알면서 쭉 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앞뒤를 비교해서 보면은 3장 앞에서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게 3장 이 복습한 내용이죠. 이걸로 그 원리를 이해했다면 오늘 다루는 내용은 뭐예요? 율법과 무엇의 관계는 뭐예요? 언약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들어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될 4장의 내용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분은 뭐가 아니라 뭐입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장의 흐름인데요. 오늘 굵은 글씨로 해야죠. 오늘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책. 성경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언약,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도 이해하는 거죠. 자,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약속 또는 언약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 유업할 때 자꾸 남양 유업, 예일 유업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한문이 달라요. 유업은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자, 마틴 루터의 글을 우리, 기다렸죠. 은주자매님, 루터의 글 읽어주시고. 갈라디아와 전주에서 우리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본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른 지명들에 거진 언약, 약속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말씀이 크고 무효하다. 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사용되는 언약을 통한 논증이 가장 강력하다. 그만큼 율법보다 언약이 우월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첫 번째 단락 15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의 받았던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다. 네. 자, 이걸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예로 예를 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예대로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원래 이게 통념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통념대로 얘기하자면은 일상적으로 법률 관행을 보면은 언약이 한번 세워지면은 근데 이 언약이 여기서는 그 헬라어로 디아데크인데 이게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언. 언약 또는 계약인데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한번 이게 작동되면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유언을 통해서 무슨 상속물이 가잖아요. 죽으면서 그 상속물이 가는데 그 유언이 그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은 유언은 약간 일방적인 의지죠. 일방적인 의지에서 뭐죠? 그 유언 뭐라고 하죠? 유지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선대 그 일방적인 의지에 통해서 그 상속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냐면은 옛날에 그 일본하고 어떤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을 맺으면 어떤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 변경이 어렵다 그랬었죠. 무슨적 불가역적. 이게 뭐예요? 거스를 수 없다. 한 번 이 언약이 세워집니다. 언약은요, 불가역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한번 정해진
다음에는 이 정해졌다는 거는 비준하고 확정된다는 거죠. 뭐 요즘 뭐 팩트시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약을 이렇게 이거는 조약의 어떤 이렇게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취소되거나 폐지하거나 그것인가 무엇인가 더 부가적으로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폐하면 무효할 수 없다는 거고 더하면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조건을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안 해봤겠지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들고 가죠. 이 계약을 확정했어요. 선물금,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막 이렇게 선물금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잔금 치르려고 하고 계약을 확정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면 안 돼? 계약서 썼는데, 도장 딱 찍었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딱, 도장까지 딱 찍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한대. 이 집을 판 사람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이거 6억인데 내가 한 10억 받아야겠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가격 변경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벽에다 TV 못 박고 이런 조건을 나중에 따로 다는 것도 안 되네. 계약서에 자체 특약사항이 있지 않는 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 근데 판매자가 막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7억 받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 내야겠죠. 그다음에 구매자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변경도 불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하게 체결된 한 번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조건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반적인 그 당시에도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런 사람의 계약도 이렇게 확정적인데 하물며 무엇은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냐. 음. 자, 그랬을 때, 그럼 그 16절을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그 메모를 해놨네요. 사람의 이유는 한번 주어지면은 폐기되거나 변경됐어. 근데 두 번째, 언약의 성취 대상은 누굽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자손이라는 단어를 이 16절에서 쓰는데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손은 문법으로 보면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 언약 문구를 보면은 자손들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라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도 복수예요, 단수? 단수. 창세기 13장 15절.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 때도 단수. 이 창세기 13장을 롯이 떠나고 나서 그 있잖아요. 너 어디 갈래? 그래서 롯이 이상한 땅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유일한 혈육을 떠나보내고 나서 먼저 좋은 땅 양보하고 나서 벌판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동서남 그 사면을 다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근데 단수인데 이게 묘한 게 집합명사예요. 여기가 히브리어까지 썼네요. 제가 째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안 읽고 째라 이렇게 읽는데 단수 집합명사.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 명만 된다 하면 예수님만 천국에 계시고 우리 못 갈 뻔했는데 이게 집합명사라서 우리가 그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바울이 이걸 통해서 신학적으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워드플레이스도 있지만은 그 자손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바로 어떤 뜻이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상속자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상속받을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돼요. 이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항상 지키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 성체의 공적 대상이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문법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문법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 신학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건데, 이 신학적 진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조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무분별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작정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로마서를 배우신 분들 이거 기억날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있어? 믿음을 떠나고 저버리기, 여호와를 저버리기, 우상을 섬기기,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있죠. 여러분, 왜 그 법계를 뺏겼어요? 그 왕정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예배 함부로 드리고 목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다 뭐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걸 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을 쫓겨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 저주 속에서 심판받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 음. 그러면 이게 혈통적 자손이라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실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오직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요? 영어로 쓰세요. 그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한글로 쓰셔도 이해하겠습니다. 크라이스트. 예. 아니, 이런 식으로 해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참된 자손이고, 우리가 당연히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면,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이전에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 백성들은 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의지해서 그날 제사제도가 주어졌잖아요. 이 제사제도를 의지해서 살아갔던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볼 수 있죠. 음. 따라서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후손이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언약을 받는 자다. 이 얘기죠. 자, 이 슈라이너의 글을 우리 영균 형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세대들이 한 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방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별칭이 있는데 자손이라는 별칭이 계속 붙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등장을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처음부터 예고가 됐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다윗 때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특히 이 신약과 구약을 잇는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구약 끝에 계속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 예수님 그 모든 구원 이야기의 절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잇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요, 이 언약이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 우월하면 시간적으로 우월하는 거죠. 몇 년 앞서 있어요?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을 앞서 있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 연대표 제가 화면에다 썼지만은 간격이 몇 년 있어요? 바울이 언급한 말은 430년인데 아브라함 언약을 추정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일도 힘든데 그 거의 4000년 전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2000년에서 1800년대 어간일 거다. 아브라함의 때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 받을 때가 그때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근데 모세 율법은 비교적 그 연대를 많이 추정합니다. BC 1400년. 180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면은 이 사이의 간격이 한 430년 대충 어린이집학에서 거의 조선왕조만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요, 어떤 법이 있고 나중에 법이 새로 생기면 어떤 법을 적용합니까? 더 우선적으로. 나중에 생긴 법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같은 동등한 법률일 땐 그래요. 그런데 헌법이 있어. 헌법이 있고 나서 그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헌법 말고 다른 어떤 법률이 헌법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 뒤에 생기는 법률들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생긴 법률들이 헌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왜? 헌법이 근본법이고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원칙이 결국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빈칸에 쓴 거죠. 헌법과 같다는 거예요. 헌법.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경 유지에 뭐가 있어요? 제헌절이죠. 국가의 기본 원리를 선포하는 제헌절. 헌법을 만드는 거죠. 이 헌법이, 이 율법은, 그런데 이 언약 바로 그 헌법 역할을 한다면 430년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간에 매개자가 돼서 받은 이 율법은 뭐다? 언약과 비교하면 뭐와 같다? 하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위의 법. 그러니까 헌법이 있으면은 어떤 시행령, 그 정도의 위치라는 거죠. 뭐가 우선이다? 헌법이 시간적으로도 우선하고 중요도에서도 우월하다. 뭐 예를 들자 한국 법제계가 1948년 뭐 7월 7일인가요? 그때 그 헌법을 제정해서 제헌절 어떤 사람이 이걸 궁극적으로 막 얘기하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 제헌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헌법은 언제죠? 한 번 개정됐어요. 1987년.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87 항쟁 막 이러잖아요. 이 87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 48년도에 제정한 헌법을 그 완전히 거스르지는 않고 기본 것을 하되 이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걸 했어요. 근데 이 개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피가 흘렸죠. 그래서 지금 87 체제라 지금 87년 헌법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헌법이 있다면 그 밑에 법률이고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법은 최고 규범이고 모든 법의 근거며 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읽으면요, 감동을 받는 게 있죠. 옛날에 그 한참 그 어떤 대통령 하야시킬 때, 하야시킬 때, 그때도 막 그 강원이 이런 데서 막 헌법 읽고 막 그랬잖아요. 참. 지금 우리도 막 윤석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막 거기서 막 할 때도 헌법을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독재를 막아내는 하는. 근데 이 헌법을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 동의를 해야지. 그 정도, 근데 200명 되기가 쉽지 않죠.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아주 어렵고요. 근데 법률은 어때? 헌법에 반드시 근거해야 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을 위반할 때 그 법률을 무효시키고 곧바로 개정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후에 생긴 법률. 이것이 먼저 있던 근본법의 헌법을 무효할 수. 이게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430년 뒤에 생긴 모세율법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관계는 이해가 되세요? 뭐가 더 근본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원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건 변동이 안 되는. 자, 이 언약의 성격을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모세는 모세가 받은 율법은 뭐예요? 중간에 누가 꼈어요? 모세가 꼈어요. 손을 탔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목성으로 올라와서 바로 딱 꽂았단 말이에요. 딱 바로 내리 꽂았는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모세 손을 좀 탔어.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모세 이혼법 같은 거 얘기하면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율법이 손색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편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의무는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한편의 의무만 있는 일방적인 일이죠. 근데 모세율법은 누가 껴들어요? 여기에 또 우리가 잘해야 돼. 모세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기반이 뭐예요? 은혜에 기초되어 있다면은 모세율법은 행위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가 더 은혜가 있을까? 딱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훨씬 은혜롭고요. 그래서 일부러 신전생들은 처음 성경 연구할 때 아브라함 파트를 막 공부하게 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forever. 이터는 다른 말로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고요. 모세율법은 한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적이란 말이 뭐예요? 두시적이보다는 적네. 이게 아니죠. 한시적이라고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자, 이 언약의 기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기원은 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이란 말의 의미는 제가 아까 그 남양, 매일 이런 거, 서울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죠. 네. 예, 상속 재산인데 구약 배경에서는 유업이 어떤 거였어요? 이 백성들한테 자손과 더불어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땅을 얻는 거지. 땅을. 이게 다윗 때 완전히 성취가 되거든요. 사면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누리는. 달에서 브에세바까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분배받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이사 자주 다닌 분들은 자기 처소가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내 다음 때에 그 안정된 삶을 물려주게 돼. 삶을 일구어 나가는 중요한 터전이 돼.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삶을 읽어가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께서 자식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땅으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상속하고 분배하는 것이 구약의 유업의 의미였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체일까요? 그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자지구 하면서 막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저 땅이 실체일까요? 저 땅은 모형이, 다른 말로 그림자. 실체는 뭡니까? 신약에서 말합니다. 신약에서 무엇으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우리 너무 좋은 표현을 뺏겼어요. 두 가지. 신천지서. 또 하나는 여호와의 왕국.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갈 복된 모든 삶의 내용이지. 거기 땅도 있고요. 백성도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이 하늘의 원리들, 이 진리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음. 언젠가 다 죽음과 가난과 그리고 이 지옥 형벌을 다가가는 이 신라번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게 어디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요? 신약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맥락을 그래서 이거를 그 앞에 개념과 이어붙기 위해서 세 가지가 연동이 된다 그랬죠? 의롭다함이 왜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자격.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는 표시, 네, 표지. 자, 그러면 율법과 약속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여기 표도 올려놨지만은 율법은 원리가 뭐예요? 해야지 말아요. 아까 그 입사 직전에 그 수영하는 사람 그림이 나죠. 어.
수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밑에 조건적. 이거 우리가 이 내용을 받는 게 어때요? 불확실하죠. 그리고 일시적. 약속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약속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조건적인 반대니까 뭘까요? 무조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확실할 것이며 이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 은혜 세 가지 의미 뒤에 모시박도로 제가 얘기해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호의. 이게 은혜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이거 일방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춰서 뭔가 한 게 있어서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아유 불쌍하다. 그거 주신 거예요. 아유 안쓰럽다. 아유 어떻게 못하네. 그래서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학금하고 유산을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장학금이 뭐 같아요? 율법. 그럼 유산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장학금은 조건이죠. 성적 4.0 이상 유지해라. 그럴 때만 계속 지급하겠다. 3.9만 돼도 어떻게 돼요? 장학금 회수해가죠. 조건 보고 성적 떨어지면 중단이 돼요. 근데 유산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내 손자에게 주겠노라 하고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주어졌으니까 끝나요? 변경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약간 어중간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 한번 해볼게요. 자, 19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임시적인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무슨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오늘 이 초등교사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자, 이 율법의 한계는요. 자, 율법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번 단락이 19절부터 25절 율법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율법의 한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첫 번째 부가적인 설정이 있어요. 더하여 증거.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언약하고 비교할 때 뭔가 덧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접적으로 수여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뭐를 탔다고? 그림도 손을 좀 탔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준 게 좀 권위가 더 있죠. 누가 그 중간에 받아갖고 오는 게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세 번째 한시적 유통기한이야. 누가 올 때까지?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은 그런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마저 없으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주어진 거죠. 막 바리새인들인가?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래. 너희들이 하도 배우자 함부로 갖다 버리고 하니까 그거 좀 맞겠다고 조금 이렇게 이혼 증서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그 이혼 증서 가지고 이혼을 쉽게 만들어 버리고 이놈들이. 그 율법은 선한데 거룩하고 의도는 좋은데 누가 자꾸 중간에 망가뜨려? 사람들이 망가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율법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뭔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더 무도하게 법을 함부로 죄짓고 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산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법 없이도 산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법 없이 산다. 법이 문제고 막 야만 인처럼. 이게 그러나 법이 그래도 있으니까 너무 선을 넘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죄됨을 더 드러내고 지적하는 경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은 원래 진단서 역할을 하고 또 감옥 역할을 해서 재활에 거두어 절망시킵니다. 여기 제가 건강검진 결과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4, 50대 남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건강진단.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런데 이거 받아야 되죠. 검진 결과, 아, 내가 대사증후군이구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의 당뇨 전단계. 이게 딱 나오면서 못해요. 이거 모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돌연사 하는 거. 저 그런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인데 뭐 그 누구인데 집에서 나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뻐근해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팔이 안 움직여. 왜 이러지? 팔이 왜 이러지? 하고 들어가다가 맞아. 뭘 안 해서 자기 상태를 모르니. 근데 이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증 결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결과지 역할은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 심각성을 경고해요.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이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요, 건강진단 받았다고, 이 결과지를 받았다고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병을 고치지 못해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율법도 같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진단시키지만 죄를 고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감옥 역할까지. 저 아래 가도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소망이 들어오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저거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가요. 바로 율법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핵심 목적이 뭐라고요? 스스로의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21절을 보면은요, 이 율법의 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자, 먼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또,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율법이 약속과 뭐 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도 언약의 은혜 아래서 주어집니다. 사람들 너무 나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만약 율법마저 없었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멸망당했어요. 뭐가 죄인지는 않았어요. 구원받지는 못해요.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능히 살게 하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천이가 스토키의 글을 한번 읽어줄까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 그렇죠. 율법이 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났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엄정한 잣대를 대면 우리가 상처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싸매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다. 이 목적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초등교사인데, 이 단어가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선생님, 막, 이렇게 여선생님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저런 이미지인데요. 저 화면에 썼던 것처럼. 이게 헬러어로 파이다 고고스라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또 로마 문명에 보면 파이다 고고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각 집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파이다 고고스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집의 머슴들 중에 한 명이 좀 교양도 있고 좀 연륜 있고 이런 사람은 양반집 자제를 서당을 보내는데 얘가 혼자 서당에 보내면 어떻게 해? 딴 길로 가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니까 어,
돈이 그러면서 막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볍게 체벌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너무 철없고 이러면은 그 사단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제도가 바로 그리스 로마 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은 뭡니까? 노예였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갈라디아에서 존재하는데 엄격하게 훈육하고 규제하는. 그래서 노예인데도요, 주인의 아들인데도 때릴 수 있어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잘못한 회초리로 징계하고 아이를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자유를 제한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가 언제까지 돌봄? 아이가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돌봄. 그래서 길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길 때 보호하고요. 나쁜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대부분 애들이 잘못되는 게 다 친구들 잘못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구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죠. 그다음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을 이 파이다워 보고서가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진짜 선생님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유산 줄 수 있어요? 없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권한도 소멸이 돼요. 아주 적절한 배우 든 거죠. 거기. 자, 실내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아침에 이 파이다고스가 소년한테 일어나 학교 가자 하면은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일어나죠. 누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등굣길에 위험한 곳 가지 마. 나쁜 친구들 피해. 답답한 그 당하는 사람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 답답하지만 실제로 그를 보호하는 거죠. 학교 도착하면 여기까지다 하고 진짜는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돼요. 바로 성인이 되면 이 파이다 보고스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며 이제 자유로운 아들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한다. 자, 율법의 이중적 역할을 좀 볼게요. 정죄하고 강도, 부정적이지만 필요한 죄를 드러내고 절망하게 하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요,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율법 아래 가두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선망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빈칸에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어요.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했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보존했어요. 그러나 누가 오실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준비시킨 거죠. 자, 율법의 한시적 성격이 있네요. 네. 여러분, 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온 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야. 아멘.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믿음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 믿음이 온다는 거는요, 그냥 그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을 얘기해요.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이 올 후로는 율법이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밑에 무엇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 이 박스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칼빈이요.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가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죄를 억제하는 제갈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제갈이 뭔지 아세요? 말을 타보신 분 있나요? 저는 말을 타다 죽을 뻔했는데, 낙마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입술이 되게 말 신체 부위가 근육 덩어리라서 막 쌓여도 통증 안 느끼는데요. 이 말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입술이. 여기다 제갈을 이렇게 물리면은 땡기면 어때요? 아프리카 고기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어. 그런 원리로 하는 거죠. 이 바로 율법이 그런 제갈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방향을 잡고 외적 행위를 통제하고 대상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율법의 이 용도 아래 있는 죄를 없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판단하죠?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뭐가 아름답냐? 뭐가 추하냐? 뭐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고 뭐가 아주 속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이 이것까지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 자, 두 번째 용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거는 거울, 이미지로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아침에 외출할 때 뭘 안 보면 안 됩니다. 거울을 보고 새창조돼서 나가야 되죠. 또 세수 안 하고 막이 침을 흘렸는지 매개 자국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거울 보면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지.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는.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시고 성령일까 그래서 이렇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 죄인.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율법의 용도 중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용법이고요. 세 번째 용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마 후반에서 얘기하는데 신자의 삶의 지도를 해주는 규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등불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역할, 하나님의 뜻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원리를 정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틀이 되는 거죠. 이 대상은 신자이며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기쁨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후반의 비전이죠. 자, 이 종 번역의 글 안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가 이거는 가져갔다. 하지만 그에게 힘을 가지지 않다. 우리 같은 것을 누구를 믿다. 그에게 나라 달려라 존이 아니라 자기 이름성이 달려라 원복 달려. 그렇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못 준다.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날아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 번역의 철로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참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자, 이렇게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먼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 뭐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것 이전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깨달아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의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율법이 아니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도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 자유를 누리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내어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의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